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자이자 신학가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동기를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성이나 간습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죠. 주로 모태신앙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떠한 좋은 말씀인지 듣고 싶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세 번째는 교회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도 좋을 것이다. 주로 이제 이민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외국에 가면 많은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일시적인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아가는 동기는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왔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그 동기가 서로 구분이 될지라도 그 안에 개인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석이라는 것이 감정을 통해서 진품임이 드러날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있는 교회,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질 때, 그것이 진품임을 느껴질 때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독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9세에서 39세 인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년 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3분의 1이나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10년 후에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3분의 1이 된다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본인이 얻는 가치보다 교회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불만, 자신의 어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그 이유를 잘 찾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어쩌면 상당히 불행한 것이고 이 기독 청년들처럼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보는데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 안에 좋은 것들, 보화가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알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가치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면서 누리게 될 그 행복감도 기대감도 엄청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코로나가 회복되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다시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까 기독 청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받는 행복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그 행복을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러 굳이 오지 않는 인원이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시편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의 시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런 한 편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안에 다윗이 쓴 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오늘 본문에 읽은 122편입니다. 오늘 시에서는 다윗이 어떠한 성도로서의 그 행복감과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면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주변에 많은 즐거운 것들 또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그가 가장 기뻐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 집에서 앙망하며 사모하며 그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는 한 가지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여호와의 집에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누군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만 듣고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기뻐하는 소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칭찬이 그렇죠. 칭찬은 듣기만 해도 기쁩니다. 나에게 준 칭찬, 그것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 병이 다 나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거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기쁨은 누군가가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정착을 하면 이제 주일은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교회 가는 것이 참 좋다.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 참 좋다. 근데 오늘 다윗은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바빠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누군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는 그 말만 해도 나는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유대 신학자인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대화에도 힘쓴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안식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생각을 보통 이렇게 가집니다. 내가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날 살아가야지.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평일날 살아가야지. 그런데 이 학자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주일 자체가 하나의 공간의 의미로 머물 뿐 그것이 평일에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평일에 내가 안식일을 향해서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때 내가 평일에 그 하나님을 만남을 절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평일을 살아갈 때 이것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절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하나의 착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만남의 절정을 가지고 평일에 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며 다시 그것을 가지고 주일의 절정을 이루는, 순환이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 하면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은 다르지만 거룩한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절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몸이 여기 있다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평일을 통해서 이 주일날 거룩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간에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시간을 주신 그 거룩한 주일에 우리도 거룩한 시간에 동참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바로 몸이 거룩한 공간에 왔다가 가는 크리스찬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진정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성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가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성화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계속해서 평일날 그 훈련을 해나갔을 때 주일날 그 시간에 절정의 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그 느낌으로 평일날 다시 시간을 성화시키는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본래 이 단어는 고대의 무기를 가진 군대를 집결시킬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군사들을 모일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약속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진.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군사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바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시간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평일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내가 만나면서 그 만남을 가지고 주일 교회 앞에 그 만남의 정점을 우리가 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일날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절정에 다다르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는구나, 그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보통 어떤 호칭을 부를 때 오늘 이 기자가 얘기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아, 이런 지역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우리가 바다에 갔는데 바다야 내가 왔다, 잘 있었냐, 이런 식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의인화시켰습니다. 너의 성문 안에 있도다. 이런 고백은 왜 나옵니까? 바다에 간 그 사람이 감격해서 바다야 잘 있었냐,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간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감격이 그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행복한 성도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쁜 사람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고백에는 여호와의 지파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성경에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표현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지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지파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올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지파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구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가 재물을 잃고 종을 잃고 또 자기 아들을 다 잃고 자기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저주하고 그의 태어난 것을 한탄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그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정 가운데 그가 그 회복하는 가운데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볼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전례대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절기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거죠. 여호와의 지파, 그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는 곳에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바로 한 주간의 삶에 그 절정을 이루는 오늘 주일에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기 이곳에 와서 감사 한 가지씩을 하고 가는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웠을지라도, 내가 말 못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아니라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그곳에 그 놀라운 보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기독교인이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지파로 모여서 함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좌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로 모이는 곳.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합니다. 형에게 팔려가고 그가 감옥에도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형통함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얻었던 형통함은 번성하고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형통은 안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신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평안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빨리 안 될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별말 없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면서 기다립니다. 내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가 있을 때 턴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또 하나 다윗이 쓴 시의 132편 3절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은혜를 얻기까지 그가 졸지도 않고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중보함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형제, 친구, 이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한 길, 이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일의 시간, 아까 시간의 거룩함을 말씀드린 그 평일의 시간, 그 시간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일에 그것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간구했던 그 기쁨, 내가 감사했던 그 부분, 내가 사랑했던 그 부분, 내가 중보했던 그 부분이 바로 교회의 주일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루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3.1절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33인이 그것을 3.1운동을 벌이며 나라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가치, 이 교회 안에서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기독 청년들이 3분의 1이 이제 10년 후에는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이 3.1운동 때 하나님의 그 주신 행복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며 평안을 구하며 나아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의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행복의 가치에 전염이 되어서 그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이 온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